할렐루야. 오늘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노래를 좋아하세요? 노래 부르는 일 아니면 노래 듣는 일을 좋아하시나요? 어린아이들은 노래를 통해서 말을 배우기도 하고 또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샌가 그 언어가 배워지기도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이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유익이 있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노래는, 음악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노래 중심 음악 치료에 노인의 행복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어르신들, 특별히 노인이라고 표현하는 그 어르신들이 음악 치료, 특별히 노래 중심의 음악 치료를 하면 행복감과 삶의 질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르에 따라서 혹은 그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어떤 노래를 듣는지는 관계없이 노래가 영향이 있다는 것인데요. 세상의 노래도 영향이 있는 만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은혜까지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도 이 노래는 영향이 있고 또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노래를 언제 부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즐거워서 자연스럽게 콧바람처럼 나오는 그런 노래도 있고 또 때로는 몸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그것을 견뎌내고자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탄식하며 개인적인 삶이, 내 삶이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 내 삶엔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탄식하는 노래도 있고 또 나라와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노래를 부르십니까? 성도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좋은 시기를 지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노래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름이 붙여진 장입니다. 이 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포도원 지기요라고 말씀하시며 시작해서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포도원을 가꾸듯 저들을 세울 테니, 저들을 인도할 테니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에선지 포도원으로 하여금 노래하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저 구약시대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활동 당시에 포로로 붙잡혀갔던 혹은 포로로 붙잡혀갈 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때가 임할 것임을 가르쳐주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내 현실이 아름답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언제 노래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몇 가지로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돌보심을 노래하라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돌보심을 노래하라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표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라는 이 표현, 그날이라는 것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에게는 그날은 은혜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1절 말씀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칼을 들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생각만 해도 두려움을 주는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악인들에게는 그렇게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 벌하시며 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서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게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벌을 준다라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찌감치 해서 그 사람의 소식을 듣거나 혹은 멀리에서 그를 대강 보고 그를 심판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행위와 그의 악함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이 리워야단을 심판한다, 벌한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일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 중에 이 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칼을 들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실 상상만으로도 두려운 표현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 1절 말씀에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꺾을 수 없고 굽힐 수 없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위력을 가진 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이 아무로 임기응변적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은혜는 동시에 아무리 약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유약하고 아무 일도 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 그의 크고 강한 칼이라는 표현이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칼을 들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칼을 들고 오히려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리워야단, 히브리어로는 비틀다라는 뜻을 가진 건데요, 여러분 뱀이 지나가는 모습 혹은 용이 꿈틀꿈틀거리며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혹은 사람들이요 고대 근동에서는 바닷가에서 여러분 용오름 현상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하늘로 올라갈 때 이렇게 꾸불꾸불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사람으로는 만들 수도 없고 사람으로는 만일 그 가운데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두려운 것으로 상상이 되었고 생각이 되었고 그것을 리워야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방 민족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를 상상해서 혹은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리워야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리워야단에게 대해서는 두려움을 주는 칼이지만 포도원 지기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용도로 칼을 들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포도원 지기가 칼만 들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주는 일, 식물 혹은 아끼는 식물에 혹은 열매가 맺혀질 나무에 여러분 물을 주는 일은요 아무 때나 계속해서 주면 오히려 그 뿌리가 썩게 됩니다. 아마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때를 잘 맞춰서 줘야 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때때로 물을 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헐적으로 저 식물에 물을 주겠다 혹은 어떤 은혜를 공급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에게 가장 그 은혜가 필요할 때 가장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때에 물을 주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이 필요한 가장 적합한 시기를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기를 아는 분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기를 아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기를 아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아실 뿐만 아니라 가장 적합할 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더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밤낮으로 간수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맞이하든지 혹은 인생의 낮을 맞이하든지 좋은 일을 경험할 때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 덕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의로운 그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낮의 해와 같이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는 악인들에게는 그 행위,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심판을 하시고, 의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내 행위를 알고 계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는요, 버팀목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라입니다. 버팀목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라입니다. 오늘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노래하다라는 것, 특별히 2절 말씀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는 것에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요, 고백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엇이 참 나에게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는지, 무엇을 의지할 대상으로 여기는지를 고백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노래라는 것은요, 고백의 의미입니다. 나는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의 힘이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사야 27장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을 포함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단순히 바벨론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는 그런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귀환하여서 이 땅에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이 27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체가 되어서, 누가 주관자가 되어서, 누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누가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시겠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요, 나는 그런 모든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내게 주어진 시대와 내게 주어진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편을 보니까 다윗은 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의 고백들은요, 다윗이 그 어려운 시간에도, 사울이라는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이 나와 가장 가까운 혈연인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내가 밤에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나의 평안함이 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에 기록된 내용들은요, 어떤 음율로 혹은 어떤 음으로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당시에는 노래로서 고백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불러졌는지 혹은 어떤 악기로 연주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다윗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만 의지했구나,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라고 고백했구나라고 그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노래는 믿음을 고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화친하라 라는 표현 전에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친, 화합이 되고 친밀해지는, 거리가 가까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 가운데 있는 찔레와 가시를 거두어 드리는, 그것을 발로 밟고 불사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게 만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인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방 민족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믿음을 꺾어버리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내면의 신앙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찔레와 가시를요, 눈 밖에서 찾으려면, 사람으로 찾으려면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찾으려면 참 찾기 어려운 게 이 찔레와 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찔레와 가시가 우리 안에도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그렇고요, 어떤 때에는 중요한 시기에 나를 돕지 않으시는, 나와 가까이 있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그것이 내게 불신앙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찔레와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어 버리고 불태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믿음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찔레와 가시가 사라져야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고, 말씀이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민감성이 찔레와 가시가 거두어질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불사르는 일, 찔레와 가시가 거두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라고 화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화친은 굉장히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이 화친은 사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이 화친, 이 샬롬은요,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면 그로부터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주어진다라는 것이 샬롬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셔서 버팀목 되시고 힘 되신, 참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환친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그 문제가 있지만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 그 포도원 지기에 대해서 27장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그들을 지으시니 라고 표현하고 그들을 조성하시니 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조성하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참 능력과 진짜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성경에 가장 힘센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아니요, 구약 성경, 성경 66권 중에 가장 힘센 하나님의 사람 누구로 생각을 하세요?
삼손이죠. 맞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말씀을 많이 읽으시나 봐요. 네, 삼손이라고 다 대답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힘 있는 자로 살아갔지만 그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게 힘 주신, 내게 은혜로 힘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게 됐을 때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삭도를 머리에 대서 머리칼이 잘려서 힘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힘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언제 그가 힘을 회복합니까?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내가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힘이 셉니다, 하나님 나 돕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삼손은요, 그 힘이 셀 때 이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눈이 뽑히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어떻게 보면 한 구석에 마치 동물들을 묶어놓는 것처럼 저의 인생이 비참한 그 시기에,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움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마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듯이 하나님께 나를 생각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기도하는 바로 이 표현 말입니다. 누구로부터 힘이 오는지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내 인생에 도움이 오는지, 누구로부터 내 인생에 참된 힘이 주어지는지를 고백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과 같이 때론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가지고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은혜인데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인생을 종종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요, 또 재정적으로 치시기도 하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절망의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비참한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를 이번만 강하게 하사라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의 인생에 어려운 시기, 비참한 시기도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큰 버팀목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전도사로 사역했던 한 교회가 남산 밑에 있는 고아원과 자매결혼 맺은 교회였어서요, 종종 그곳에 방문하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고아라고 부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아이들에게는요, 모두가 다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고아원에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보니까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고아원에 들어온 아이도 있고, 또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아이의 떠나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요, 기도할 때마다 좀 독특한 기도가 있었어요. 어버이날 혹은 그 가정의 달만 되면 독특하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하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빠 엄마가 어떤 제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라고 기도문을 써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상처, 그 아픔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로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련회 때마다 혹은 분방보 시간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위로하니까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또 중요한 시기가 될 때마다 기도하는 아이들로 그 아이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큰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커도 더 크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마음도 평안하고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버팀목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능력을 삼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은혜의 땅으로 세워질 미래를 노래하라입니다. 은혜의 땅으로 세워질 미래를 노래하라입니다. 결실할 미래를 꿈꾸라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할 때에는 종종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 받으러 갈 일이 있을 때 저절로 노래가 이렇게 막 흥얼흥얼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여러분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손도 잡고 또 맛있는 것도 먹을 생각을 하면, 좋은 것 볼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노래 안에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담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의 가장 핵심이기도 한데 후일에는 이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표현입니다. 지금은 황폐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포도원 지기가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가장 적합한 때에 물을 공급해 주시고 양분을 주시고 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이 땅에 나지 말아야 될 것, 이 식물이 자라는 것에 방해되는 것을 다 제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좋은 결실을 거두어지고 그 결실로 이 지면을 가득 채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6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부를 노래의 핵심도 바로 이 소망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끝이 그 어려움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끝난다면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도 예배실을 나갈 때도 마음에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다면 여러분 예배드린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충만히 받았는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삶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마당뜰만 밟고 가는 참석에만 의미가 있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 안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금 당장은 황폐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열매가 가득한 땅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바닷가에 가면 큰 파도가 막 이렇게 치는 게 보입니다. 아니, 사람이 좀 놀 수 있도록, 아니면 좀 잔잔한 파도만 있으면 좋은데 저렇게 거칠고 저렇게 큰 파도가 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파도가 크면 클수록 저 바다에 있는 생물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좋은 양분이 공급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큰 풍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크면 클수록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 깊게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좋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의 뿌리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단순히 악착같이 자기의 손으로 뭔가를 붙들면서 형 에서를 붙들고 나왔던 그대로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요,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 손을 펴고
그 손을 다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넘치는 은혜를 열매 맺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영적인 축복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 상징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상징하지만 이것을 본질적으로는요, 넓게 보면 오늘 우리까지도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을 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야곱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실을 가득히 지면에 채울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뿌리가 박히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내렸다라고 점잖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뿌리가 박혔다라고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열매 맺는 인생으로 세우시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박히다라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뽑을 수도 없고 흔들어서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뿌리가 박히다의 이미지이고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매 맺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기도한 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도요,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라고 5가지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핀잔을 듣기도 하고, 또 어머니 기도하러 갈 시간에 저와 같이 좀 좋은 곳 여행도 다니고, 또 단풍이 필 땐 단풍도 보러 다니고, 또 눈이 오면은 저 스키도 타러 가고 좀 좋은 곳에 다녀요 라고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무용하게, 또 의미 없게 보는 자녀들이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러지 말고 내 사업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차라리 그 돈을 더 세상적으로 이 유익이 되는 쪽으로 써보라고, 차라리 복권을 사라고 말하는 자녀들도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말에 뭐라 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기도했지만 자녀의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갑자기 대로가 펼쳐지고 갑자기 잘 되지 않고 이러니까 뭐라고 해줄 말도 없고, 그래도 어느 땐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되는 응답도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지금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내 기도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내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혹은 내 믿음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내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역사하실 언약의 백성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느 때든지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는 이 표현은요, 언제 노래를 부르라는 말입니까? 지금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라는 말입니다. 아픔이 있고 힘들지만, 광야 같은 척박한 시기를 지나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포로로 붙잡혀간 그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황폐한 땅도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원이 될 것을 소망하며 지금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노래입니다. 좋은 시기에만 노래를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나서 좋을 때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헤어질 때는 느린 발라드를 부르며 마음을 위로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노래하지 마시고요, 좋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내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며 그 황폐한 일 속에서도, 어려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